안녕하십니까.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우리 천안 유배프 교회 개척 초기입니다. 우리 공주에서 수양회를 하고 천안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제 끝날 때 그때 큰 처남이 봉고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서는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 유구쯤 왔는데 어떤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맞은편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보자마자 이 초등학생이 엄마하고 달려갔어요. 그 무단횡 횡단한 거죠. 그러다가 그 처남이 모는 차에 의해서 치여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모와 합의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재판정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3년 집행유예, 2년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년 동안만 아무 사고가 없으면 그 2년 금고, 2년 징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2년 금고를 선고했지만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그동안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그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형 선고에서 이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구원도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기까지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깨어서 긴장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을 받고 또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은 깨어서 긴장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 다 구원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7,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심판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의 유전자, 질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또 교만과 이기심의 유전자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 갈등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형을 이렇게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사형 선고가 집행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거 집행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집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도 아직 완전한 구원을 집행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완전한 구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것은 구원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보내신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타이타닉호를 보면은 그 영화 보면은 그 타이타닉호가 부서지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제 구원의 작은 배가 와서 랜턴, 그 전지를 켜고 다니면서 거기 사람 없어 하면서 막 찾습니다. 그때 여기 있어요 하면은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잡으면 끌어올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이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선으로 오셔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잡고 놓지 않으면 돼요. 놓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그 스마트폰 배터리가 점점점 소멸되듯이 우리 성령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소멸돼요. 육신이 있고 세상에 죄악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갖고 또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유지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의 선이 오고 구원의 밧줄을 던져줬는데도 왜 믿지 않을까요?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물 속에 있는 걸 더 사랑한다는 것이고,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배, 구원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그 잔재미가 있거든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이런 재미, 잔재미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배 위로 올라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안다면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왜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회개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미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안다면 과감하게 자신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밧줄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거짓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좋은 것처럼 속이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결국은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 어둠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의 밧줄을 잡고 그 구원의 배에 올라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고 태어난 겁니다. 심판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심판의 집행유예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집행유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밧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밧줄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밧줄을 잡으면 구원의 밧줄을 우리를 묶어서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차 알죠?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뿌리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 뿌리치지 않는 것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하고 또 우리는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깨어서 긴장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이렇게 집행유예, 사망의 집행유예, 심판의 집행유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구원의 밧줄이 있다. 여기 구원의 배가 왔다. 이것을 알려서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깨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물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밧줄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밧줄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조금 긴장해야 되겠죠? 아직 구원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긴장하며 살고 또 아직도 심판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배를 소개시켜줘서 또 함께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